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람, 바다 이게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하는데 무슨 약을 뿌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뭐 전기장치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지는 거죠. 요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세계 여행, 테마 여행 기행 뭐 아니면 성지순례 여행 그런데 보시면 요새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쪽에 지중해 갖고 이렇게 산을 넘어가고 이렇게 낮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낮은 데가 사해는 해수면 미치고 남쪽이 사해고 북쪽이 갈릴리인데 갈릴리가 요로 헬몬산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골짜기에 호수가 있어서 이게 공기가 밑으로 내리면 그 온도 차가 생기면서 바람이 온도 차에 의해서 기업 차가 되면서 바람이 갑자기 확 분대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갑자기 폭풍이나 파도가 센 걸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타고 가셨을 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것이 잠잠해진 거죠. 자, 그러면 약간 과학적 지식을, 기상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공기가 와서 찬 공기, 더운 공기 이게 만나면서 기압차가 생기면서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잠잠해졌다라는 거는 이 폭풍을 일으키는 요소가 차단됐다는 거죠. 그렇죠? 공기가 차단되고 온도 차이가 차단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공기 유입이 차단됐거나 아니면 온도 차에 있었던 그 갭이 없어졌거나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상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배경의 원인을 예수님이 컨트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지니 영화에 나오는 마법사의 것처럼 말하면 이게 갑자기 뭐가 싹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루어지는 일의 배후에 일어난 원인이 통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걸 조절하시고 통제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특히 자연 만물에 관계된 것은 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안 믿죠. 왜 그러냐면은 그건 이제 미신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서양에서 이 과학혁명은요 서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서양은 기독교예요. 여전히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고요. 근데 그 과학혁명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과학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 전부 다 기독교 사회니까.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 유지하시는 이 자연을 연구해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정한 원리와 법칙에 맞춰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신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뉴턴처럼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1, 2, 3의 법칙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수식으로 표현할 만큼 딱 떨어진다는 겁니다. 칼날같이, 면도칼같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그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좋았는데 서구 사회가 기독교를 떠나니까 여기서 하나님죄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와 법칙만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만 가르칩니까? 원리와 법칙, 자연의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만 이 세상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원리와 법칙을 자꾸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럼 원리와 법칙을 신격하면 어디로 가냐면요, 그 신학적 원리에서 보면요, 범신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신이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리와 법칙을 통제하신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하나님을 떼어내면요 원리와 법칙만 남고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원리와 법칙이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물이 신이다라는 범신론, 펜테이즘으로 서서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서구 사회에서 스타워즈 이런 영화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자가 들어가 있는데 false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false는 비인격적인 힘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힘. 예. 근데 거기다 하나님자를 넣으면 다 맞아요. 그죠? May false with you.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May God bless you 대신. 그죠? 예. May false with you.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false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 제다이 뭐 아시잖아요. 뭐 기사 나오면 그 사람들이 false로 막 뭐 이런 거 하고 다. 그게 이제 그 false가 비인격적인 힘.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비인격적인 힘이 되면요. 사람들이 어느 생각에 빠지면 사탄이 주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비인격적인 힘이니까 그 비인격적인 힘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 비인격적인 힘을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주술사, 서양으로 치면 마법사.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힘을 통제하는 사람이 영적인 힘을 갖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비인격적인 힘을 제일 통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나타나요. 누구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자연 원리와 법칙에 근거해서 주관하신다. 근데 이게 서구 사회가 쭉 오면서 하나님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요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비인격적인 힘에서 만물 이게 자체가 이거 자체가 비인격적인 존재를 신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통제하는 다른 존재하고 이게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붙어 있다가 이게 쭉 가다가 이쪽에서 다른 인격적인 존재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지금 300년 가까이 이게 일이 쭉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구에서 시작돼서 과학과 기술의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뭐 이거 저는 그런 걸 잘 안 보는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뿌리는 겁니다. 지금 엄청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포터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스타워즈 그래갖고 그래서 만물이 신이다라는 쪽으로 가고 그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어떻습니까? 말하는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은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3성전이에요. 그 제3성전이 지어지고 지금 이번에도 하마스 이런 거 다 이스라엘 싸우는 거에 맨 밑바닥의 근거는 이 땅의 임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임자 중에서 핵심이 있죠. 어디예요? 바로 성전터. 그 예루살렘에 성전 있는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바로 제일 핵심 이슈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필 지성소가 있는 그 자리, 그렇게 추정되는 그 자리에 황금돔 사원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필 거기에요. 그 바위 조각 하나 있는데 돌 조각 있는데 거기서 그랬대요. 또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죠. 그게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또 하필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이 있는 건 맞는데 해석이 각각 틀려. 유대인들은 그 돌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러고 이슬람 사람들은 그 돌에서 마호메트가 거기 있다가 하늘로 승천해서 천사들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돌인데 해석이 틀린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지성소 자리가 맞는 거는 거의 확실시됩니다. 뭐 이슬람이든 뭐든 다 지성소 자리.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그 성전을 짓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죠? 무슨 감독님인데 그분이 또 그것만 팠어요. 그죠? 누구죠? 예, 김종철. 그분은 그걸 막 팠어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연구해갖고 다큐멘터리도 엄청나게 만들고 그랬죠. 근데 그분 좀 약간 또 극단으로 가버렸는데, 예. 어쨌든 준비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도저히 지을 수 없는데 그걸 짓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하고 이슬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 지점에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가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완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 푸틴도 못했던 일, 중국의 주석들도 못했던 일을 적그리스도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을 어쨌든 희생물도 드리고 그런 걸 하다가 뒤에서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다 없애라.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우상을 딱 지성소에 갖다 놓고 그 우상에다가 경배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 그게 적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걸 향해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요. 지금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과학 자체가 어떤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스스로 돌아간다. 이 정도 생각하는데요. 이제 보세요.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더 나이가 들고 먹을수록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더 지나면요. 요 원리와 원칙을 자꾸 신격화하는 일이 더 벌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언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시니까 이미 예언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앞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충격받고 놀라는 게 줄어드는 거죠. 이제 갑자기 알면은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연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1장 36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그분에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걸 믿어야 돼요. 머리는 알고 계시지만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염려, 걱정, 근심, 불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남 탓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요, 성도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처음에 좀 섭섭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의심하면요, 남 탓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거나 그 다음에 남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 나온다. 여러분 원망, 걱정, 근심, 불평 이런 거 하면요, 평안하신가요? 마음이 기쁘신가요? 주변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좋은가요? 안 좋습니다. 나만 손해요, 사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망치게 하고 우리를 낙담시키게 하고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원망, 걱정, 근심 이런 거 막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 걱정, 근심만 이거 막 하면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나만 손해지 않습니까?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거 똑같죠. 태양이 내일도 뜰까? 그죠?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알래스카나 북극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걸 느낍니다. 제가 이제 밴쿠버 살아봤는데 겨울이 되면요, 이맘때요, 동지, 우리로 치면 동지죠. 동지가 해가 제일 짧은 때잖아요. 해가 오후에 3시면 집니다. 9시에 떠요. 8시, 9시에 떠요. 한 낮이 6시간, 7시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일 밤이 그러니까 길고 해가 짧을 때요. 근데 그게 레몬 선교사님 말씀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알래스카는요, 그게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해가 11시, 12시에 뜨고 오후에 1-2시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북극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잠깐 이렇게 떴다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스며시 이렇게 갔다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살면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해가 내일 뜰까? 그죠? 점점 해가 짧아지는데 해가 내일 뜰까? 그런데 해는 내일 뜹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면 해가 내일 뜰까? 불필요한 걱정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해가 내일 뜬다는 걸 확실하면요, 왜 이렇게 밤만 있어? 원망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 원망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엄청 원망하면서 살면서 자신의 삶만 망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알래스카 살면서 해는 내일도 떠. 그리고 이제 동지가 지나면 점점 해가 길어질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똑같은 여건에서 살지만 자기의 마음 상태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걱정, 원망, 근심, 걱정으로 망쳐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거죠. 항상 기쁘고, 그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이 활기차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 이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요, 모든 것이 선하신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모든 것의 또한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명심하고 깨닫고 생각해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요, 지식적으로 뭘 많이 알아서 어우 나 많이 알아 이런 만족감 정도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많이 알으시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담대해지고, 우리 마음이. 그럼 우리도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져도 평강과 화평을 잃지 않고, 예수님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화평함을, 평강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 그거 같이 좋은 삶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최고잖아요. 그죠? 예. 돈이 많아도 걱정 많으면 무슨 삶의 낙과 유익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걱정이 많아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돈이 있든 없든 내 마음에 만족과 화평이 있는 거, 그게 최고죠. 그게 말씀드리는 게 정신승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정신승리가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도 난 괜찮아 이렇게 자기 세례, 그게 아니래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신승리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정신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절대 주권이 가지고 계신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 이거죠 바로. 그건 틀린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승리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특히 자연의 이런 사건들조차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감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신은, 하나님은 인간이 나약함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허상이다,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실제하시고 존재하시고 자연 만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느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우리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지금도 이렇게 햇빛과 비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